오늘 요한계시록 34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녀, 이 바벨론의 세력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진노를 경험하고 심판을 경험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다면, 오늘 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 좀 비슷비슷합니다. 오늘은 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불을 축적했던 이 세 불의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벨론 때문에 유익을 누렸던 사람, 뭐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그리고 바다 사람들의 이 애가가 소개되고 있어요. 바벨론의 이 멸망당하는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불이 났는데 어떻게 하면서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그 참상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건 18장 그 9절 이하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 그러니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과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론 땅의 왕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이 하나님을 떠난 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이 울면서 통곡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9절 10절 말씀을 보면요, 자신들의 음행과 사치를 이렇게 보장해 주던 바벨론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당할 때 이것이 영원하지 않구나, 내 죄악이구나 라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에 너무 심취하고 중독되어 있는 나머지 나에게 그 즐거움의 유익을 주는 이 바벨론이, 그 성이, 음녀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애통하고 있다는 거죠. 똑같이 애통하고 있는데 애통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다르죠. 하나님 이들을 뭐 하시냐면 심판하시는데, 방금 읽었던 내용을 보면 불타는 연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 연기가 올라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독특한 것은 뭐냐면요,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성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큰 성이다, 견고한 성이다. 여러분 크고 견고한 성인데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성이었는데 어떻게 무너졌냐? 한 시간에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이게 무너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탑과 같은 이 거대한 성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진노와 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이 소멸당할 때는 순식간에 사라진다라는 거, 순식간에 허무할 정도로 순식간에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을 보더라도 그러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여리고성에서 무너지지 않았던 성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라합의 집도 함께 무너져야 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에 있는 그 집 모든 구성원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아주 좀 그 천하고 또 작아 보이는 가정이지만 왜 그 집은 보호받을 수 있었을까? 왜 그 성은 무너지지 않았을까? 난공불락 같은 이 여리고성은 무너졌는데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성이 무너질 때 무너지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모두가 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화려해 보이고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견고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를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불로 심판하시는데 집이나 지푸라기나 금이나 보석, 불로 이렇게 심판하실 때 남아 있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들만 불의 시험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9절 10절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 견고해 보이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한순간에 무너진다. 11절도 한번 볼까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여호수아도 함께 살펴보고 있지만 이런 심판들이 자꾸 이렇게 지속되면은 영원한 건 없구나. 이 땅에, 세상에 우리가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해 왔던 것들, 악착같이 내가 이렇게 움켜쥐려고 했던 것들이 마지막 날에 정말 다 소용이 없는 거구나,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와야 되잖아요. 저 어제도 이제 아는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잠깐 보고 왔는데, 아버님들이 이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이 하나님 곁을, 우리 곁을 떠나는 건데,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오면 늘 자연스럽고 일상에서 늘 내 곁에 있어줄 것 같은 분들이 점점 내 곁에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보고 오면 우리는 뭘 느껴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악착같이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냥 그래 놀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기 위한 이유와 동기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땅에 있는 상인들, 아까도 말했지만 땅에 있는 왕들, 땅에 속한 상인들,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 유익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물론 실질적으로 로마나 바벨론 제국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것을 대상으로 상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길드 조합이라고 해서 이 황제 숭배 사상에 가입되어 있는 많은 이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의 축적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외면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면서 얻었던 부유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 그럼 우리 같으면 뭘 느낄까요? 영원한 것은 없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움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잠언을 썼고 여러 가지 노래를 지었고 이게 아니라 전 전도서라고 생각하는데, 죽기 전에도 만약 그걸 몰랐다 그러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모든 걸 다 가져보지만 인생의 어떤 회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 회의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그래요.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장을 보면 자기가 무언가를 깨달았는데 인간의 이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그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본분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마지막 전도서에 기록해 놓거든요. 꼭 가져봐야만이 아는가? 다 가져보지 못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가져보지 못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땅의 상인들이 내가 세상의 즐거움, 나의 유익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얻었던 모든 것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씩 불타서 없어질 때
예, 돌아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것만이 영원한 거였구나. 이것은 영원한 게 아니구나. 사라지는 것이구나.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영원한 것들을 생각하고 붙들 수 있는 이 영적인 반전의 계기로 삼으면 참 좋은데, 이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걸 보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애통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과연 무엇이 사라질 때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애통하는가? 내 자신의 삶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 그것이 괴로워서 애통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채워져야 될 부분들이 내가 기대한 만큼 채워지지 않을 때 슬퍼하고 애통하는가? 그것도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의 애통하는 본질적인 이 동기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상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장사를 했는지에 대한 그 장사에 대한 목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형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밀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상인들이 음녀 바벨론과 거래했던 이 상품 목록들입니다. 상당히 이렇게 좀 사치스럽고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일 수 있겠지만 당시 사람을 봤었을 때는 엄청난 부의 상징과 같은 물품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별로 저는 여기에 크게 관심은 없고요. 13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들이 취급했던 물품 중에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로마에는 한 6천만 명 정도 되는 노예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집에서 주인을 섬기는 노예도 있었지만 많은 노예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원형 경기장에서 이 대중들의 이 즐거움을 위한 이 노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참 이렇게 그 게임도 보면은 또 뉴스도 보면은 사람 죽이는 게 별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뭐 지존파 사건이 있었을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지존파 사건 뉴스거리도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잔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원형 경기장에서 합법적으로 노예들을 사자에게 던져주고 굶주린 맹수들에게 던져주면서 오락을 즐기는 자신들의 즐거움과 향락을 즐기는 데 있어서 노예들을 사고 파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운명들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매춘, 노예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 우리가 로마 제국의 어떤 상황을 쭉 추측해 보면, 얼마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많은 걸 가지고 싶어, 부유한 걸 가지고 싶어, 이걸 뛰어넘어서요. 그냥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면서 그냥 물건 취급을 하고 이것들은 단순히 나의 즐거움과 오락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존재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로마 제국의 이 사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치, 죄악된 모습들을 고발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세상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영혼을 가지고 사고 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요즘 시대는 좀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 같잖아요.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주님 보시기는 어땠다고 보시냐? 우리 주님의 눈에는 너무나 악해 보였던 거야. 그래서 이 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한 시간에 다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원리잖아요. 범죄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도 같은 내용의 맥락입니다. 읽어볼까요? 바빌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면 맛있는 것들과 빛나는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더 이상 값지고 사치스러운 내가 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울고 있는, 탄식하는. 그래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누구를 건져내셨냐면 천사들을 보내서 롯을 건져내잖아요. 롯의 가족을 건져내는데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을 건져내죠. 근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냥 농담으로 여깁니다. 가볍게 여기는 거죠. 오늘 제가 아침에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어떤 위로, 오늘 내가 좀 이번 주에 좀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조금 위로받고 싶다, 그래서 위로가 되면 은혜 받았다, 이런 식인 거예요. 내 감정을 건드리고 내 정서를 건드리면 설교에 대해 설교를 들을 때도 마음의 분노가 찾아오고 손을 들어서 질문하고 싶어하는, 왜 그런데요? 왜 그런데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 즉 성경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히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내 생각을 깨뜨리고 굴복시키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줘도 나는 그거 인정 못하겠는데 라고 내 생각을 끝까지 고집할 때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제 목회자하고도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 목회자는 성경에 있는 걸 전했잖아요.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많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원하는 성도들은 설교가 끝났을 때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목사님 제가 몸부림 쳐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 반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정말 은혜가 됐다면 그 말씀은 남아있게 되거든요. 마음에 남아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도 그 말씀이 계속 남아서요, 내 삶을 자꾸 이렇게 움직이고 변화시켜 갑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근심이, 그 불편함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회개하는 곳으로 나를 몸부림치게 만드는 거야. 그것이 설교를 가장 잘 듣는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설교 듣는 시간에 여러분 기분 나쁜 시간, 왜 목사님 저렇게 얘기해, 말투가 왜 저러고 막 이렇게 여러분 반응이 돼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롯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니까 롯의 두 사위가요 농담으로 여겼다니까요. 그래서 그 농담으로 여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제 우리는 여기를 떠나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돔과 고모라로 가기 전에 롯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왔는지 몰라요. 아브라함과 함께 그 소유를 같이 이렇게 한 곳에 두개 부족할 정도였으니까 분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면 분점을 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갔습니까? 근데 몸뚱아리 하나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니까 무슨 그런 일이 있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사치스럽게 누리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냐고. 그래서 멸망당하잖아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이 나오거든요. 근데 롯의 아내가 돌아봐요. 왜 돌아봤을까요?
그러니까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미련이 남았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땅의 상인들과 땅의 왕들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필연적으로 성취하게 만드는 것인지, 그러면서 죄악된 삶에서 떠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인지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에서 누렸던 그 즐거움에 취해서 그 그리움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뭘 하는 거야? 미련을 갖는 거야.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원어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원어적 의미 뉘앙스를 보면요, 그거 타는 거 보니까, 사라지는 걸 보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자기도 그것과 같은 결말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야. 참 독특한 건 뭐냐면 여러분,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이 절대 안 나옵니다. 회개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 행하시는 자연의 어떤 현상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탄식과 애통과 회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것은 은혜라니까요. 나도 저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잠시 후 나도 저와 똑같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구나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16절, 17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세마포, 자주옷, 붉은 옷, 사치스러운 옷이 아니고요, 배옷입니다. 배옷.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입고 있어야 될 옷은 두 증인이 입었던 것처럼 회개를 선포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근신함에서 깨어있는 옷이에요. 굵은 배옷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은 뭐예요? 사치스러운,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행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도 어떻게 망했대요? 한 시간에, 한순간에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쩌면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똑같지 않나요? 추구하는 거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과 이렇게 얘기할 때 결혼하시는 분들, 또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많이 두려워하세요. 처음 이제 결혼이라는 걸 하시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혼자 살아왔던 분들은 혼자가 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같이 살게 되면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같이 살면 불편하잖아요. 네. 혼자 할 때가 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불편하니까 싫어. 그러면 편안함은 곧 행복한 것,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게 좋은 건가요? 편안한 건 편안한 거고요, 좋은 거하고는 달라요. 행복한 거하고는 또 다른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편안한 것이 곧 좋은 것이고 편안한 것이 곧 행복한 것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불편한 것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불편해도 행복할 수 있고요, 불편해도 보람될 수가 있어요. 불편해도 좋을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 사고는 편안해하면 행복하고 편안하면 좋은 거. 그래서 여러분,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에 살잖아요. 행복합니까?
그냥 편안한 거죠. 가치 있고 보람이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꼭 행복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함과 불편함의 기준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사람들을 살아가는 걸 보면 다 편안함을 추구하고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성경은 지금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들은 이 세상과 함께 다 사라진다라는 거야. 다 사라진다. 다 사라진다. 그럼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밧세바를 취했을 때 그가 회개하는 시편을 보면 하나님은 번제를 좋아하지 않는다. 제사를 좋아하지 않는다. 제사를 좋아하셨다면 내가 들었을 것이다. 그분은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마음의 제사를 원한다라는 거잖아요. 다윗은 얼마든지 짐승을 잡아서 드릴 수 있는 부유함이 있었어요. 부유함이 있었다고요.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그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의 소유는 내가 전쟁을 해서 얻었던 이거 갑오, 일호, 보물, 일호 이게 아니고 나의 소유, 나의 보물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만 자기에게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으면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손에는 반지 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2돈, 3돈 해봐야 목걸이 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 못 가져가요.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아마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다 빼갈 거예요. 싹 다. 자식들이 다 빼갈 거예요. 어머니 하면서 왜 이걸 끼고 가시냐고 이제 다 목걸이 이렇게 어머니가 큰아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몸부림쳤던 것,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냈던 모든 기억들만 가져가야 그리스도의 흔적만 갖고 간다 그 말입니다. 그것만 남아요. 그것만. 그러니까 그걸 아는 성도는 악착같이 돈도 벌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지만 더 악착같이 뭐 하냐면요. 말씀을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남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큰 한숨을 네. 오늘 17절 19절 똑같아요. 다 뭐 하냐면 다 불타고 있는 걸 멀리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다 탈 수가 있지? 저게 사라질 수가 있어? 저런 게 무너질 수가 있어? 영원할 것 같은 저 성이 어떻게 무너지지? 17절 19절 다 똑같은 겁니다.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읽어볼까요?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이 사람들도 멀리 솟아 있어요.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서 다 사라졌다 그 말이잖아요.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냐?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 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어? 이게 생각도 못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 때문에 내가 먹고 살고 세상의 즐거움, 쾌락, 즐거움, 사치 다 누렸는데 19절 볼까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로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우리 저기 딱 19절 저거 딱 보면 뭔가 좀 기대를 하잖아요. 티끌을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어디에 나아갔다 그러면 좋겠어요. 여호와께 나아가서 울며 탄식하니 그러면 딱 좋겠는데 뭐 때문에 울어요? 누렸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울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치부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먹고 살고 누렸던 수많은 것들이 사라지니까 그것 때문에 울고 애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되게 간단해요. 신앙 점검은요. 내가 무엇 때문에 날마다 애통하고 우는가 보면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많은 부분 무게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소중한 것이 사라질 때 괴롭고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20절 볼까요? 하늘과 성로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런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으며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보면 독특한 게 있잖아요. 아까는 땅의 왕들, 땅의 사람들, 땅의 상인들, 바다에 있는. 근데 여기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들과는 구별된 자들이죠. 그러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애통하고 뭐하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하냐면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뭘 알아야 되냐면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게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을, 그분의 판결을 좋아할 것인가? 만약 여러분 이 극강무도한 사람이 이 재판장에 가가지고 땅 무기징역 그러면 누구는 환호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고 영원한 세상이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그럼 여러분 아직도 뭐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뭐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 하냐면 이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공의로운 심판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이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에레미야 51장 63절부터 64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큰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면 다시 떠오를 수 있나요? 다시 떠오를 수가 없죠.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다시는 역사 속에서 수면으로 떠오를 수 없는, 다시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도록 하시는, 가라앉혀 버리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무고 타는 자와 풍려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추지 아니하고 신령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말미암아 만국이 위협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바벨론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왕국을 미혹한 결과가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린 자들의 세상의 결말이 이렇게 참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이제 어디로 이제 18장, 이제 19장, 20장 이렇게 어디로 이제 점점 치닫냐면요. 처음에는 교회를 억압하고 믿는 자들을 억압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주님의 신부되는 교회들이 갖춰야 될 거룩함과 순결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과 환난의 여정들을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도 그걸 지키다가 죽음의 운명,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는 그 모든 과정 등에 있는 자들에게 이 터널을 지났을 때 결국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스러운 멸관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거든요. 이제 어떻게 치닫냐면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상과 하나님의 신부된 그분께 속한 자들을 피를 흘렸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심판하시고 이제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들과 마귀, 사탄을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한 이쪽으로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요. 점점. 오늘은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땅에 속한 자들이 이것이 전부입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 그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탄식하고
넋이 나가버린 그 모습들을 이렇게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 불나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그러면서 이거를 우리들에게 다시 보여주는 거. 근데 너희들이 이 땅에서 피 흘려 죽고 예수를 믿고 예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대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붙들고 있고 너희들이 추구했던 그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이 큰 성은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들이 무너져 버리고 그 무너진 그들이 세웠던 그 나라와 그들만의 천국이 영원할 것 같았고 그 나라에 속해서 땅을 밟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에서 외인처럼 비참하게 사라져 갔는데 결국 뚜껑을 열고 보니 영원한 나라가 따라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림이 주어지는 자들이 따로 있었다 그 말이야. 이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시기에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들고 혹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영원한 나라이고 지금 너희들 곁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피에 취해 있고 세상의 사치에 취해 있고 세상에 음행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까지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 나라는 이렇게 사라진다. 너희들 소망한 나라가 하나님이 주실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무너지지 않는 거룩한 성이다라고 자꾸 우리 시선을 여기다가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의미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비록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이 저 위에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그 영적 의식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 땅에 살면서도 부유할 수 있고 가난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저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 본향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더라고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겁니다. 사라지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다니엘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날 거대한 나라들. 그런데 그 모든 나라도 영원할 것 같은데 이 바벨론도 영원할 것 같은데 그리스도, 로마도 영원할 것 같았는데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그 뜨인 돌이 일어나서 다 무너뜨리고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그 모퉁이 돌로 인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그 나라에 속한 자들 곧 그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 그 과정 속에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한번 기도합시다.